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든든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 너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너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고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초점이 십자가 앞에 맞춰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흘리신 그 보혈공로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78장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사랑 내 몸까지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봉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이여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셔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주일로서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할머니에서 최후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는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의 오뎅이니 그 피리 기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여 오늘 이제 예배를 갖다가 드릴 때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몸을 깨뜨리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고마움을 묵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허물과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뜻과 깊은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좋은 지하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일천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약할지라도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일치 협력하여 기도할 때 수년 내에 반드시 부흥을 이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은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병에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힘쓰는 어려운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다. 근데 모두가 다 이제 나음을 받고 이 절을 갖다가 기쁘게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77면 8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하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제 1월이 지났고 2월 첫째 주일 우리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위로 또 치유, 회복, 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좌우 같이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가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엊그제 만나뵌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또 예배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만나요. 한 주간도 건강하셨는지요.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중에 이제 하나 선정된 것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근고지영이라는 뜻이에요. 근고지영. 이 뜻은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비어천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 아마 이러한 구절과 일맥상통하면서 사자성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마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고지영,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 바라기는 올해 이제 2월을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튼튼한 신앙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2025년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함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죠. 지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함께하는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보면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들을 세우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동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보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주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아마도 보다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간절히 jul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이라고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죠. 그 전적인 내용의 핵심으로 역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되면서 그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역시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고 나아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죠. 이는 서로 함께함과 더불어 또 서로 하나됨의 그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하나 될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아무리 서로 함께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진정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엊그제는 명절 구정이었습니다. 예. 한국에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추석과 더불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세배도 하고 또 성묘도 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모처럼 서로 교제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화목한 날이죠. 일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함께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서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이들도 가서 또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왠지 함께 모여 있지만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한국 정치가 얼마나 또 시끄럽습니까? 한쪽은 이쪽 또 한쪽은 이쪽 서로 이렇게 알게 하면서 정말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모처럼의 만남이 아닌 서로 불편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잘 알고 있죠. 같을 동자, 침상, 달을 몽, 달을 이자, 그 다음에 꿈몽.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동상이몽의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가정은 진정 함께하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그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자녀들 키울 때는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다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이제 다 시집장가 가고 둘만 남아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이좋게 여행도 다니고 또 좋은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왠지 남남 같고 자식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친밀한 것 같았는데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까 왠지 불편하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낼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헤어지는 그런 황혼 이혼들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그 이후로 그 이혼율을 보니까 전체 이혼율의 18%가 60 넘어서 이혼하는 그런 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율이 결혼하고 나서 1년에서 5년 동안 그 이혼하는 율이 한 20% 된다고 하니까 거의 엇비슷한 그런 이혼율을 보인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결혼식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결혼식들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손을 얹고 뭐 이런 예식들을 우리가 갔죠. 그런데 유독 다 부모님도 권사고 집사님인데 어떤 사회자가 나와서 뭐 웃기는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서로 뭐 반지 교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 됐으니까 목사가 나와서 그냥 축도만 하고 그 예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왠지 목사로서 참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설교하고 거창하게 무슨 어떤 예식을 형식적으로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결혼 주례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정에서 이제 성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진정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뜻이 담겨진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살기 힘들고 서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말씀 의지하면서 겸손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됨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요. 또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한정자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그 아버님을 통한 아픔을 그런 간증을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늘 보면은 밝고 웃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회 회장을 하고 늘 이제 좀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모습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남편 집사님으로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정말 헤어질 그런 생각도 하셨는데 전도사로서 차마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남편이 안수 입사까지 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제 청년들이 한 30년 전 거의 35년 정도 됐네요. 그 전에 청년들이 이제 저희가 맨하탄에 순복음 뉴욕교가 맨하탄에 있어서 청년들이 이제 많이들 몰려와서 모임을 가졌는데 주로
자매들은 그래도 여기서 다 학교를 다니고 다그 형제권 시민권들이 있는데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거의 반 넘는 형제들이 대부분 영주권도 없이 와서 여기서 일하고 어렵게 힘들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회에서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청년회에서 많이들 결혼했어요. 저도 또 그 안에서 결혼하게 됐고. 근데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이제 그 한정재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여러 결혼 상담들을 하죠. 그때마다 이제 그 전사님은 당신이 아팠었으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그래서 아주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간증 어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하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또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오늘날 다 이제 60대 전후가 됐죠. 지금 보면은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참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목사님의 그런 또 상담을 통해서 잘 또 그 순간들을 이겨나가고 또 오늘 아주 행복한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목사도 나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진정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족 역시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 되지 않는다면 진정 건강한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역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인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 쌀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죠.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봤던 세상 사람들도 어느덧 교회를 찾게 됐고 그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이제는 거대해졌습니다. 하나의 어떤 왕국이 되다 보니까 그 누구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때로는 분열과 차별 등으로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 바벨탑을 쌓고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여느 종교와 같은 그런 추락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깊은 반성과 또 통탄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중도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비판하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에 난립해서 파괴하고 폭행하고 부끄러운 것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픈지 역시 부끄럽고 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러한 모습은 결코 교회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지난주에도 우리 김한순 목사님하고 한번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트로트 목사 구자옥 목사의 그 인생극장이라는
인간극장인가요? 유튜브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예전에는 아니 목사가 무슨 트로트냐 그러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만 그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로트, 미스 트롯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누구 만나지도 못하는 중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트로트를 통한 그런 구수함과 정과 그리고 그 트로트를 경연하는 그 가수들의 그런 간증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다는 건 좀 그렇네 감동을 받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식이 바뀌었어요. 트로트, 뽕짝 이런 인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서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음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저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그 구자욱 목사는 재밌는 것은 그 트로트 곡에다가 예수님, 하나님 이런 신앙에 대한 그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스스로 작곡도 하고 그리고 그 사모랑 같이 뭐 춤도 춰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은 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냥 귀 기울여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도 이런 것을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둘 교회를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거룩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보다는 이런 구자욱 목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교회 안에 어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가 하나 되고 나아가 세상 또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크냐 그러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거룩한 계획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가 예수님 편에서 우편에 쓰고 좌편에 쓰고 여기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러한 일들을 목격한 후에 저들의 삶이 변화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서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저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결국 십자가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가정과
교회의 한 그러한 이론으로서 단순히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요.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한 교회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진정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좋은 시작교회를 통한 위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기대하고 또 흥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사성어 하나 더 좀 알려드립니다. 동행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함께 가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행, 같을 동자에 행할 행자죠. 그리고 동행, 같을 동자에 행복할 행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동행하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4절 이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리의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각 지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또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2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동일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됨을 통해서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찬송가 281장인가요? 우리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자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또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게 맞춰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 성찬위원 나오셔서 분변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끗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른 나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이른 주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땐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오시길 동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가시며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어떤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세상은 혼탁하고 어두운 가운데에 있지만 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모든 교회 가족 그리고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작은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더 견고한 신앙의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거듭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중보 기도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할 수 있고 작년에는 제가 용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올해는 꼭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는 가운데에 이 전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우리 공유기를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을 오늘 가지려 했는데 다음 주로 제가 가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몇 가지 나눌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 성찬위원들 어떠셨어요? 성찬 가운을 입으시니까 조금 더 예식이었던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성찬 가운을 이렇게 입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 가운을 입고 헌금 위원들이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그때 그냥 우리가 그냥 했는데 앞으로도 헌금 가운이 저희가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헌금 가운을 꼭 헌금위원을 입어주시고 헌금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교회 내부적으로 다만 이제 교회 이렇게 좀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그날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아마 여성교회에서 좀 어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락보다는 식당에 가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다는 것도 일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한두 가지 결정된 사항은 다음 주에 잠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 헌화 우리 김한수 원사님도 예쁘게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2월 생일자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2월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호 집사님 29일, 천충청 집사님 28일 이렇게 또 생일자.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저희가 생일 케이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홍경수 집사님 한국에 지금 잘 또 도착해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서원님도 2월 16일 날 돌아오시는 걸로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직 그 장모님께서는 중환자실에 이제 계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미국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정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2025년도 정말 간절히 우리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또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 또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소.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소.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역시 주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 혼란이 없게 하시고 분열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계를 섬기는 그런 우리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회복되고 형통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이 한 해를 마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사 오직 진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